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갈렙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즘 제가 이제 인물들을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물 편을 주로 설교를 준비를 제가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갈렙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갈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동 목사님께서 아주 많이 사용했던 단어 가운데 본질과 현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저도 아주 그분에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질과 현상 있죠. 저는 오늘 그 장경동 목사님의 원래 그분이 설명하고자 했던 본질과 현상의 의미보다는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 현상은 물질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정의를 두고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갈렙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물론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갈렙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물론 나머지 다른 12명의 그 정탐꾼들과 함께 뽑혀서 보냄을 받았죠.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탐지를 한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가서 보고를 할 때, 다른 10개 지파의 그 정탐꾼들과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되죠. 10개 지파의 정탐꾼들은 굉장히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10개 지파의 대표로 갔던 정탐꾼들은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거죠. 허황된 것을 얘기했느냐,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그렇게 자기들끼리 입을 짜고 보고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던 그런 데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항상 설교를 해왔고 설교를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10명의 나머지 지파의 대표들, 정탐꾼들은 그럼 거짓말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거짓말 했습니까? 그들은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보다 나머지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의 보고가 훨씬 더 정확했고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억센 거민이었고, 자기들이 메뚜기로 보일 만큼 아주 장대한 큰 사람들이었고, 그 땅은 아주 살벌한 그런 땅이었어요. 정확하게 보고한 게 맞아요. 정확하게 보고한 게 맞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앞에 당면한 어떤 그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힘이 들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운 현실의 벽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땅으로 본 거예요.
현실을 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모세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백성들을 향해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보고를 했던 그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그때부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들은 우리의 개역개정의 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예전 성경이 훨씬 더 확실해. 그 느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는 꼭 무슨 뭐 개한테 주는 먹이 뭐 그런 얘기 같잖아. 밥이라. 여러분 밥 먹는 게 어렵습니까? 뭐 어려운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밥 먹는 거예요. 저는 속이 꽉 차해도 그걸 밥으로 뚫어.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속이 꽉 막히면 아무것도 못 먹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 꽉 막힌 걸 밥을 먹어서 뚫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전 이 세상에서 밥 먹는 게 제일 쉬워. 너무 좋아. 집사람하고 요즘에 계속 싸워. 나는 한 공기만 더, 집사람은 no. 막 싸우고 맨날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식은 죽 먹기라. 그 소리예요.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을 뭘 해요? 광야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은 이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대로 헤브론 땅, 헤브론 지방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그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가끔 다니다 보면 교회 이름을 헤브론 교회로 짓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헤브론. 물샘이 많아서 과수 재배, 농사, 과일 재배가 잘 되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이게 갈렙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했던 이 갈렙의 보고는 여러분 바로 그 갈렙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갈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한번 해주신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아주 철저했던 분이 바로 갈렙이에요. 물론 여러분 갈렙도 눈이 있어요. 10개 지파가 사람들이 봤던 걸 갈렙은 못 봤을까? 당연히 봤지. 똑같은 걸 봤겠죠.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이 무슨 군사가 있었겠어요? 인구는 많았겠지만 애굽을 탈출한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젊은 사람들이 뭐 막대기 하나씩 들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군대가 아니죠.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는다는 건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는 걸 갈렙도 알아요. 당연히 알아요. 그러나 갈렙은 무엇을 봤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가나안의 막강한 군대를 쓸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게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렙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크게 깨닫는 것이 뭐냐면 12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얼마든지 나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똑같은 걸 보고도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요걸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걸 보고도 우리는 그것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같은 상황을 보았지만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강했다는 건 알았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의 세상은 망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두 글자로.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사는 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망.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소망. 물론 갈렙은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갈렙은 알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 말씀에 의지했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 말씀을 믿었고, 잘 들으세요.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알았고, 그리고 그 믿고 안 그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단히 큰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상관이 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약속의 땅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메시아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적인 의미로서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내 입술의 고백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선민이다. 굉장한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자신들이 이 고통스러운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애원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흘렸던 눈의 눈물이 마르자 그들의 눈에는 불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이 마르니까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던 그들의 입술에 기도가 떠나니까 무엇이 생겨요? 온갖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갈렙을 포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성도들이 누릴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약속된 가나안이었지만 못 들어간 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만 못 들어갈 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한 30명 가까운 인원이 같이 예배드리지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여기 이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갈까요? 디모데 후서를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함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평생을 다니고 헌금을 억만금을 하고 봉사를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놓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함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반대로 뭐가 생겨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삶이 다 편해지던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다 잘 되던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질병이 다 고쳐지던가요? 천만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섭리와 뜻을 따라 어떤 사람이 질병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지. 또 망해가는 사업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죠?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보통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업이 안 됐는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사업은 여전히 어려운 거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도 나는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은 천국에 들어가서 있는 거지 들어가기 전까진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고 무엇에 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거예요. 악한 영과 대항하여 싸우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돼요. 의의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이런 것들은 그 영적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다음, 이긴 다음에 내 인생의 길의 끝에 섰을 때,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여정의 길의 끝에 섰을 때, 그때 여전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서 있으면 그때 내가 이제 그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시험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도 하고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막 최악의 순간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길 끝에 섰을 때 여전히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저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어떤 행실을, 믿음의 행실을 보이지 않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가짜라는 거죠. 반드시 내 믿음은 내 삶의 행실로, 열매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동전의 앞면만 가지고 동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것이 코인이 되려면 뒷면도 있어야 돼요. 따라서 믿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어느 한쪽, 우리가 믿음만 있다 하면서 삶이 엉망이어도 그건 구원이 없어요. 또는 믿음은 없는데 삶이 거룩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야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갈렙은 어떤 인간적인 행위와 약속, 어떤 그 노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죠.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그 약속에 걸맞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현상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인격적일 수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돌볼 줄 알고, 나누어 줄 줄 알고,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못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 본질을 갈렙은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어떠한 일들이 주어질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내 안에 벌어질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뜻,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아요. 저는 그런 걸 아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그걸 알고 싶지 않다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왜? 또 그걸 알아야 내가 기도도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들을 때마다 한두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마다 참 괴로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내가 무슨 돈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돈을 드리기도 하고, 내가 무슨 인맥이 많아서 그냥 척척 인맥을 연결해드려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고, 내가 무슨 이민국 직원이어서 영주권을 마음껏 그냥 주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럴 수 없다고. 나는 다만 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 말씀, 그 설교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몫은 여러분 자신의 몫이라고요. 거기서 넘어지는 것도, 거기서 그걸 디디고 일어나는 것도 다 여러분 몫이라고요. 그게 삶이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다. 바울에게만이 아니다. 누구?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무슨 내 의지와 내 신념으로 이겨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겨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봐도 다른 사람은 안 좋게 보고 절망적으로 볼지언정 나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뒤에서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